할렐루야. 10월 3일 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본위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0장 2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서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우리 조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알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불을 가리며 그 양 중에 아름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름진 것과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라.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가 혹시 이 염소 중에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숫 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 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들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부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매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매므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 무늬와 검은빛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되리라. 함께 있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라반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새로운 하루,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독립을 하려고 합니다. 이미 20년이 있었습니다. 25절에 보면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그러니까 이 요셉이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딸이 디나가 하나 있었으니까 12를 낳을 동안 이제 라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어떻게 보면 외삼촌이면서 장인이죠. 대리를 사위로 일했습니다. 뭐 예전에 뭐 대리를 사위 이런 게 있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 집에 들어가서 일하면서 또 먹고 자고 하면서 그 집에 딸과 결혼하고 요셉이 그런 경우죠. 외삼촌 집에서 일하면서 사실은 거기서 이제 딸을 이제 아내로 얻고 또 가족을 이루면서
성경에 보면 20년을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0년을 일했는데 이제 외삼촌이 어떻게 보면 야곱보다 이제 훨씬 더 약은 사람이죠. 그래서 야곱이 내가 독립을 해야 되겠다. 여기 있어서는 내가 내 가족이 그냥 겨우 근근히 뭐 외삼촌이 이제 장인 집에서 먹고만 살지 내가 독립을 못하겠다. 그래서 내가 독립하리라. 30절에 보면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내가 여기 있어서는 내 집을 세우지 못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라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있어서 내가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신 것을 알았다. 이제 야곱이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하였더라라는 구절들이 많이 나오죠. 이삭이 블레셋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심에 이삭이 형통하였더라. 그래서 이삭이 파는 곳마다 우물이 나오고 이삭이 블레셋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았더라 이렇게 있습니다. 또 야곱뿐만 아니라 야곱의 아들 요셉도 이제 애굽에 가서 형들에게 팔려가잖아요.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 처음에 노예였고 그 다음에 죄수였고 뭐 그러면서 나중에 총리까지 이르지만 노예와 죄수의 세월 속에서 13년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감옥에 있든 노예로 있든 그 사람이 함께 있으면 같이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첫째는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복 주셔서 내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때 나로 하여금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죠. 베델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의 맺은 언약, 이삭과 맺은 언약이 야곱을 통해서 야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는 거죠. 두 번째는 야곱이 되게 성실했습니다. 야곱이 뭐 형과 뭐 아버지를 속일 때는 좀 잔꾀가 있었지만 오늘 이렇게 본문에 보면 양을 치고 염소를 치고 이럴 때 그 원리들을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성실하게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 일에 성실하니까 그 일들이 이제 번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외삼촌이 나를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일을 맡긴 사람이 다 인정하는 일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30절에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나이다. 첫째는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형통함을 주셨고, 두 번째는 내가 어떻게 일했는지, 내가 어떻게 양떼를 쳤는지, 그것은 일을 맡긴 당신이 잘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야곱이 함께 있을 때 라반이 복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라반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에게 정당한 품삯을 주지 않았습니다. 31절에 가서 비로소 묻습니다.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그동안 그냥 집이나 주고 뭐 집도 뭐 옛날에 좋은 집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양떼 다 치는데 그 양떼를 따로 떼어주거나 뭐 염소떼를 따로 떼어주거나 한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떠난다고 하니까 아이고 내가 훌륭한 일꾼이 이렇게 했구나 이래갖고는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사위이자 조카인데 제대로 대우를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이야기를 합니다. 외삼촌의 양떼나 뭐 또 염소떼 중에서 그 32절에 보면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 염소 중에서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을 가려내어 이것이 내 품삯이 되리라. 그러니까 아마 이 양들을 보시면 대부분 흰색 아닌가요? 대부분 흰색인데 그 중에서도 뭐 약간 좀 특별하게 뭐 점이 있는 것이나 뭐 아롱진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뭐 염소도 뭐 대부분 뭐 검은색이나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도 또 색깔이 섞여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소수죠.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이야기를 합니다. 외삼촌의 양떼 중에서 정상적인 것은 외삼촌의 몫으로 하고 이 중에서 좀 특별하게 색깔 있고 이런 것만 내 것으로 하겠습니다. 나중에 외삼촌의 양떼를 내가 잘 치고 나서 내가 독립할 때 이것들은 내 몫이 되리이다. 33절에 후일에 외삼촌까지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이것들 외에 다른 것이 있으면 내가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들을 내 품삯으로 주신 것을 내가 인정하겠나이다. 그랬더니 라반이 그렇게 하라 하고는 라반이 35절에 또 어떻게 합니까? 그 중에서 수염소 중에서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에서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서 검은 것들을 가려서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깁니다. 나쁜 거죠. 그 중에서도 아주 소수의 것은 이제 야곱의 몫으로 하기로 했는데 그것들의 원천을 빼서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반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 악독 고용준 겁니다. 지금까지도 별로 소유를 주지 않아서 야곱이 내가 이 사람 밑에 있어서 평생 독립 못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 계약한 것 중에서 그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은 싹 빼서 미리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은 아주 이 탐욕스러운 사람이고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그가 정말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아니죠. 자기 딸을 사랑하면 사위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36절에 보면 자기와 야곱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섞이지 못하도록 밤에 몰래 와서 자기 아들들에게 맡긴 것 가져가지 못하도록 이 사흘길을 뜨게 하고는 이제 야곱에게 자기 양떼를 맡겼습니다. 37절부터 이렇게 보면 이제 야곱이 뭐 지금은 별로는 과학적 근거는 없는 것 같은데 나름대로 어떤 민간요법으로 이 염소와 양떼가 이렇게 물을 먹고 그 교배를 하는 그때 건강하고 어떻게 보면 좀 튼실한 것들이 물 먹고 교배를 할 때는 38절에 보면 그 37절에 뭐 살구나무와 버드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벗겨다가 껍질을 벗겨서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을 벗긴 가지를 양떼 앞에 물 구유에 세워 양떼가 물을 먹을 때 그 물을 먹으면서 새끼를 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민간요법 같긴 한데 물을 먹을 때 그 껍질을 벗겨서 그 푸른 가지들이 이제 물을 흘러서 먹으니까 그 물을 먹고 새끼 뵌 양떼와 염소떼가 얼룩얼룩하고 점 있고 아롱진 것들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41절에 보면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그렇게 해서 그 물을 먹게 하고 좀 부족한 좀 부실한 양이면 그 가지를 빼서 그냥 물을 먹게 하고 그래서 나은 것들이 튼튼한 양들은 얼룩진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들이 나왔고 그다음에 그 외에는 이제 또 이렇게 약속하지 않은 라반의 양떼들이 된 거죠.
43절에 보면 이것이 별 과학적 근거라든가 어떤 유전적 근거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은지라. 결론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죠.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두 번째는 그가 최선을 다해서 양떼와 염소떼와 그리고 그런 것들의 어떤 특성을 잘 알고 잘 쳤다. 충성스러운 일꾼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복 주셨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요즘 같은 경우는 참 일하는 것들이 일하는 대로 다 이렇게 결과를 열매를 거두는 시대는 아닙니다. 열심히 일해도 코로나 때문에 가게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또 그런 어떤 어려움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그거와 관계없이 어떤 주인이든지 어떤 일꾼이든지 저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인가. 그래서 고용주가 저 사람이 나랑 같이 일하면 내가 참 마음 놓고 일을 맡길 수 있겠다. 참 성실하다. 저 사람 참 교회 다닌다 그러는데 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저 사람과 손을 잡고 저 사람 꼭 잡아두고 싶다. 그런 일꾼인가? 아니면 쟤는 참 요령 있고 쟤는 틈만 나면 어떻게 하면 좀 지껏 챙기고 되게 불성실하고 교회 다닌다 그러는데 그래서 말은 그렇게 하는데 되게 약삭 빠르고 그러면서 쟤는 없는 것이 낫겠다. 틈만 기회만 되면 잘라버려야지. 이제 어떤 일꾼이 되어야 되겠느냐라는 거죠. 또 한편 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저 사람하고 일하면 내가 남는 게 없네. 열심히 일하는데 근근히 최저임금이나 주고 저 사람 밑에서는 내가 가정을 이룰 수 없겠다. 저 사람 밑에서는 내가 독립할 수 없겠다. 기회만 가면 떠나야지 하는 그런 주인이 있냐, 아니면 어려움 속에서도 참 나를 배려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생각해주고 그러면서 참 다 어려운데 그래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 주인하고 저 상사하고 일하고 싶다. 이런 상사나 이런 고용주인가. 어떤 입장에 있든지 똑같습니다. 노동자로 있든 고용주로 있든 상사로 있든 직장에서 동료로 있든 부하로 있든 저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게 즐겁다. 저 사람과 함께 하면 내가 나도 배우는 게 있고 그리고 함께 성장하고 그런 것이겠다 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저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는 망하겠다. 저 사람과 함께 있으면 언제 내 집을 세우겠냐. 빨리 저 사람 떠나야겠다. 라반은 그런 사람이었고 야곱은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그렇게 신실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자기 일에 충성스럽고 성실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그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도 또 우리들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과 또 사람들 앞에서 그런 신실한 사람 또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라반과 야곱의 관계를 보면서 참으로 라반은 부자고 넉넉한데 그 마음이 인색하고 그리고 야가 빠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야곱은 빈털털이 정말 돌베개를 베고 자면서 아무것도 없이 외삼촌의 집에 왔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가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일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있는 곳에 복이 있고 그가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복을 받았다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업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충성스러운 사람인가,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소명의 자리를 귀히 여기는 사람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며 믿음으로 또 충성으로 우리의 소명의 자리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